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17절까지의 말씀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반가운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가 항상 하는 인사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나 되시고 사랑으로 축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어떤 부부가 정말 가진 고생을 다해서 돈을 참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꿈에도 그리던 대형 아파트 60여 평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만을 산 것이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주 그럴싸하게 다 바꾸었던 것이죠. 극장처럼 큰 TV에다가 최첨단 오디오 세트를 갖다 놓아 커피 머신을 딱 사서는 베란다를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다 꾸미고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앞으로 이제 내가 이 집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생활이 천국과도 같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두어 달 살다 보니까 불현듯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자신들이 땀 흘려 이루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다가 뭔가 회사의 중요한 서류를 집에다 놔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 다시 집으로 딱 돌아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 남편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집에는요, 가정부가 한 명이 있거든요. 이 부부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아이를 키우고 집안 정리하는 것 좀 맡기려고 가정부를 둔 겁니다. 집에 들어와서 문을 딱 여니까요, 이 가정부가 말이죠, 호감도 이런 호감이 없어요. 큰 TV에다가 오디오로 연결된 뮤직비디오 다 음악을 틀어놓고 카페로 꾸민 베란다에 흔들을 의자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흔들 의자에 딱 누워서는 커피 한 잔을 딱 뽑아 마시면서 이 부부가 꾸며놓은 모든 집안의 시설들을 홀로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자신의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것 누리는 것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순간이 남편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과 아내의 바쁜 일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허겁지겁 출근해서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면서 밤치가 되어서 집에 들어오면 씻고 잠자기에도 바쁜 빠듯한 자신들의 생활, 이 아파트, 이 엄청난 시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설치했습니까? 자기들이 누리려고 설치를 했는데 너무나 바쁜 일상에 정작 자신들은 누리지 못하고 가정, 남 좋은 일만 하고 만 상황,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속에 사람이 살게 하시면서
솔직히 많은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많은 장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너무 바쁜 일상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 인생 한번 곰곰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주신 은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첫 주부터 계속 가정과 관련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 혹시 여러분 십계명 속에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바람이 들어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십계명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지만 그 10개의 계명이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분이 있고 사람을 향한 부분이 있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한 부분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련한 내용. 그런데 이 5계명에서 10계명이 또 나누어져서 5계명에서 8계명은 가정과 관련한 부분, 또 9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과 세상을 향한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도리가 가정으로 나아가고 이웃과 세상으로 확대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꼭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사람과의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 시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모든 세상의 만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무엇을 넣어주십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생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귀한 생명을 아담과 하와 이외의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이 생명을 주셨는가? 바로 부모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우리는 부모를 통하여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우리는 이 생명으로 하나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을 이어주시는 부모님, 이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우선적으로 공경하고 존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라고 하나님은 문서로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괜히 부모와 자식 간을 우리가 천륜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이어주신 관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 관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2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을 향한 다른 계명에는요 규칙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라라고 규칙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다라는 것. 잘 지켰을 때에 따라오는 축복이 더불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면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생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명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생명,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중요성이죠.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제 6번째, 7번째 계명을 보니까 이것도 가정 속에 주신 우리의 생명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인은요,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이 생명을 이어주는 가정을 끊어지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간음이 되는, 더러워지고 변질되고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 살인을 통하여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정이 간음을 통하여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살인과 간음을 통하여 사라지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세상 속에서도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을 가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계명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8계명이 나와 있는데, 이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가정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뭐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노동과 수고라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셨고, 에덴에서 쫓겨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노동의 대가가 있어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여러분, 오늘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바로 이 남자에게 내리신 형벌,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과 연결이 되는, 그것을 변질시키고 더럽히는 행위가 뭐냐? 도둑질이라고 명시를 한 것이죠. 제가요, 이 도둑질하니까 하나 생각이 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의 예화예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교도소 안에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상담을 하는데 도둑질하다가 잡혀온 남자와 상담을 하게 됐거든요. 아주 실력이 좋아가지고요, 요주의 인물로 찍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보이거든요. 과거에 교회도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흔적이 딱 보이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담하다가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니까, 그것도 얼마나 잘하면 솜씨 좋다고 유명해졌으니까 이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면전에다가 책망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수고하라고, 땀 흘려 열심히 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잘 아는 사람이 왜 도둑질 하십니까? 그렇게 할 것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이 도둑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도둑질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털기 전에 연습해야죠. 미리 계획도 세워야죠. 체력도 길러야죠. 기술도 닦아야죠. 엄청난 땀과 노력과 연구해서 제가 이 도둑질의 대가가 됐어요. 이 도둑질도요,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다해야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둑질도 땀 흘려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노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말이나 못하면 믿지나 않지 이렇게 얘기하면 에라이 잡거사 그게 땀이냐, 흘릴 데가 없어서 너는 땀을 거기다가 흘리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땀은 그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곳에 흘려야 되는 것이지 너는 사람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요 그 말을 듣고 손뼉을 딱 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흘리는 땀과 수고는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축복을 하시고 열매를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어디에 뿌려야겠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가 있고 진실이 되고 보람이 있고 누구에게나 다 유익된 곳에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과 남을 해하는 살인과 강도 이런 것은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안 흘려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곳은 실제로 아름다운 것. 바로 십계명 속에 나와 있는 이 제8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그 터전 속에 아주 유익한 수고의 땀, 서로를 향한 수고의 땀, 그 땀이 흘려져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이 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라. 너의 남편을 위하여 수고하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도 수고해라.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땀을 흘려라. 그런데요, 저도 남자지만 우리 남편분들 밖에서 너무 힘들다고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밖에서 하는 만큼 가정에도 서로를 향해서 수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하나 더 할 텐데요. 어느 초등학교 2학년의 국어시험 문제에 나왔던 실제로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쓰시오. 잘 모를 것 같아가지고요. 예시도 딱 드러났어요. 예시가 어떤 거냐면 아빠가 오늘 병아리 한 마리를 사 오셨다. 답을 이렇게 쓰시오라면서 답까지 보여줘요. 어떤 답이냐면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되겠다. 이왕이면 한 마리 더 사오시지 왜 두 마리, 왜 한 마리만 사오셨을까? 아빠에게 너무 감사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답을 쓰라고 다 예문을 적어 놓았어.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문제를 내느냐? 오늘 아빠가 점심으로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어 주셨다. 학생들은요, 아빠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그것을 답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어떤 답을 쓰겠어요? 저 같으면요, 맛있었다, 아빠가 최고다, 이런 답을 쓸 것 같은데요. 많은 아이들이 답을 어떻게 써냐면 이렇게 써. 선생님이 깜짝 뭐라고 쓰냐? 그런 일 없다. 아빠는 점심 때 안 계신다. 잘 모르겠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한 번도 자신의 아빠는 자신에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었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요새 결혼도 잘 안 하고 아이도 잘 안 낳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행복하고 아름다운 땀의 수고가 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계명,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그 어떤 가정도 깨뜨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한 번 더 내게 주신 아내,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갔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장례식장은 제가 많이 인도했지만 결혼식장에서는 주례 같은 거, 축사 같은 거 처음 해봤거든요. 그 부부에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나에게서 가장 최고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는 너무나 좋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옆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란 테두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가장 멋진 그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웃음 짓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서도 정말 소망하는 그런 멋진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